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8절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더냐 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예, 지금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보낸다는 말씀은 사도라는 뜻이죠. 보내겠다. 보내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바울과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일방적인 이러한 말씀 선포를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대상 인식,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같을 것입니다. 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 받고 믿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나는 이렇게 권면하고 증거하고 전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가면서 그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둘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셋째는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느끼고 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오, 믿음 좋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거야? 하고 그들을 칭찬해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칭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것은 믿음은, 사람이 갖는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믿음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대.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요아치 마게도냐를 거쳐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루리곤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약 3,500km가 될 것입니다. 일루리곤에서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 보십시오. 배로 가지요? 그러니까 얼마 걷지 않으면 로마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세계 문화, 경제, 군사, 과학 총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가장 발달했잖아요. 가장 부유한 도시고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이게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다시금 로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길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잖아요. 자,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는데 길이 막혔다 했는데 도대체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로마에 가족이 살았을까요? 부모, 형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그래? 믿음이 좋아? 그래. 좋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견고함을 목표로 하고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견고함, 그들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이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진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어.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왜?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았어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 버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언약의 파기입니다.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회개하는 것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매우 귀중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처럼 원했던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증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재산, 건강,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욥이 믿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을 이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믿는 걸까요? 사탄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이렇게 돌봐주셨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을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바울사도의 눈에는 참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고 싶은 겁니다. 1000km가 넘고 그 어떤 데라도 달려가서 보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달려가서 참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그처럼 간구하고 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다고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복음을 듣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